사랑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베이비가 아니라 아가. 지난주까지 전도서를 함께 읽었었죠. 솔로몬이 쓴 책이 3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의 아가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날에 이렇게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중년에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썼고, 또 전도서는 말년에 인생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솔로몬의 인생 순서대로 보면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성경은 맨 뒤에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이렇게 순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게 성문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기 메길로트라는 곳에 5권이 있죠. 거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권 중에 이 한 권인데, 이 메길로트는 절기마다 한 권씩 읽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요,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성전이 파괴된 날에 읽고, 또 전도서는 우리 언제 읽는다 그랬죠? 초막절에 읽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습니다. 이렇게 절기마다 한 권씩 이렇게 유대인들은 읽어 나갑니다. 근데 왜 아가서를 읽는 시기가 6월절일까요? 6월절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걸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뭘 떠올릴까요? 출애굽, 장자재앙, 그걸 떠올리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가운데서 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 장자재앙인데, 그때 제정하신 게 6월절입니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뻔했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집트 백성과는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배타적이면서도 독점적인 사랑,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 강렬하게 나타난 때가 이 6월절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사랑의 특성, 이 아가서에도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사랑의 진한 표현이 아가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자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고요, 남자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마음인 거죠. 단순히 그냥 연애시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비유로 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아가서를 볼까요? 아가서의 여자는 교회로, 그리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보통 교회 설교에서 이 아가서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에스라 소망교회 우리 쭉 왔으니까, 그동안 안 했으니까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 하는 속에서 아가서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좀 글의 내용이 민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8세, 19세가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 중에 이 아가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15세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통전적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본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또 여기 부부들도 많이 계신데, 부부들은 그 부부간의 사랑을 더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가서를 한번 열어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아주 짧은 문장이죠. 솔로몬의 아가라. 네. 이 아가라는 말은 그 앞에 여기 한자말로 써놨는데 아자가 좀 어렵죠. 예. 아라는 말은 이게 맑다 또는 바르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 말입니다. 옛날 궁중아악 뭐 이런 거, 예. 아주 우아한 노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맑은 사랑의 노래,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써 있죠. 예.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가라고 졌는데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빌보드 차트에 1위를 몇 주간 계속 올려도 될 만한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왜요? 사랑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한 노래가 있을까요? 세속적인 노래에도 대부분의 노래가 아마 사랑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 노래 빼보세요. 거의 부를 노래가 있나? 없죠. 예. 자, 이 아가서는 일종의 뮤지컬이나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누가 말한 건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누가 말한 거야? 이걸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은미 권사님. 예. 근데 새한글 성경 제가 이제 다 나눠드렸었는데 그 새한글 성경을 보면 옆에 이렇게 가로하고 여자, 남자, 무리, 오빠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펼쳐놓고 보시면 좋은데 안 갖고 오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프린트를 개역개정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여자가 한 말은 빨간색, 남자가 한 말은 파란색, 그리고 무리가 한 예루살렘 여자들이랄지 이런 사람은 초록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프린트된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물들이 대화하고 노래를 하는데 주인공이 남자하고 여자죠. 예. 근데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은영 권사님은 에스라하우스 가서 아가서를 들으셨죠? 남자의 견해가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몰라요? 네. 두 사람으로 보통 에스라하우스 노목사님은 해석해서 설교를 설명을 하십니다. 네. 그랬나요? 대하 설교를 아마 조금 보면 이제 더 알 수 있긴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남자는 솔로몬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양치기 목자가 나오거든요. 왕하고 양치기 목자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솔로몬 한 사람이고요. 양치기 목자와 왕을 따로 보면 남자 두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으로 보면 조금 이제 이 해석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 당시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어떤 때였냐고 하면 여기 그 조금 더 넘어가면 그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8절 9절.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부인 1000명을 거느리기 전 한 140명 정도 되는 그 부인이 있을 시절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 포도원을 가꾸는 한 시골 한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그 여인과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140명에서 1000명까지 안 가지 않았겠냐. 네.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또 여자를 만나고 하다 보니 1000명이 됐더라.
그런 것도 있고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왠지 이 여자의 마음이 이 솔로몬 왕보다는 목자에게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왕궁보다는 이 수수한 들판의 이 목자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마무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은 중간에 이 여자와 목자 사이에 끼어든 일종의 제3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연애 소설, 연애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여자가 말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우리 양정우 집사 한번 2절 읽어주실래요? 1장 2절.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다. 그러면서 입맞추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자에게 굉장히 도발적이죠. 강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그 남자를 사모해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 이 포도주는 가장 즐거운 잔치의 음료이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흥이 돋고 또 냄새와 그 빛깔이 좋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와인을 당쨍하면서 냄새를 맡고 그 향을 음미하고 이러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뭐가 더 좋다? 내 사랑이 더 좋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라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좀 이 맛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 운율이 있어요. 이게 시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단어를 써서 언어 유희를 써요. 근데 여기 보면 기름이라는 단어는 쉐멘이라고 하고요. 쉐멘. 그리고 이름은 쉔이라고 해요. 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너의 쉔이 너의 쉐멘이다. 그 같은 내 기름, 내 이름 이거 두 가지를 써가면서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향기름 같다. 이런 식으로 운율도 다 쓰면서 말도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 이름 자체가 쏟아진 향유 같대요. 향기름 같대요. 쏟은 향기름은 어때요? 딱 향수도 그렇잖아요. 뚜껑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뚜껑을 딱 뜯었을 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거기서 올라오는 그 향, 그것이 정말 온 방안을 진동시키면서 사람을 정말 이게 행복하게 하는 거죠. 여자는 그 남자 자체의 존재가 그와 같이 쏟아진 향기름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를 그런 향기로 채우십니다라는 거죠. 4절을 우리 이근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네, 이 4절은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예루살렘 딸들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복수다 이렇게 보고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말로 봅니다.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왕의 방은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이죠. 가장 은밀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여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이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너는 남자예요. 이게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예루살렘 딸들도 그 남자를 따라 달려가겠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약간 이 여자와 남자 사이에 시기하면서 같이 그 남자를 흠모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하여튼 이 4절까지 보면 이 남자를 대하는 이 여자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다. 그 이름만 들어도 향기롭고 이름만 그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말을 합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5절은 우리 한나 사모님이 읽어 주실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 방금 얘기했던 위에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그 자기처럼 그 남자를 사모하는 이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구절입니다. 우리는 번역이 지금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검고 아름답다 이렇게 된 성경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게 접속사로만 그냥 연결돼 있거든요. 검다와 아름답다가. 그래서 흑인들은 왜 우리가 검은 거를 폄하하냐. 검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봐서 이거를 검고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하라 그래서 최근 번역들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검은 부분을 약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검은지에 대한 이유를 세세하게 늘어놓고 있어요. 햇빛을 많이 쬐서 뭐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 이렇게 맡겨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띠약볕을 뜨니까 내가 가무잡잡한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약점인지는 알지만 그 이유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지만 흘겨보지 마. 예. 그 오빠들이라고도 안 하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랬을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좀 무시하고 마치 요셉의 형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뒤에 8장에도 보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성벽이잖아. 너는 가슴도 없잖아.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나한테 화를 내서 나한테 포도원 짓기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가문잡잡한 거야. 검은 거야. 하지만 어떻다? 아름답다. 자신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게 정체성입니다. 보통 이제 백옥 같은 여인들 얼굴이 이제 색깔이 환하고 밝은 사람들, 물 화장품도 이렇게 밝게 바르잖아요, 그죠? 환하게. 예. 보통 이제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밝아요. 근데 그 당시도 보면 바깥에서 야외 노동하는 분들은 가무잡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낮은 신분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의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뭐에 비유되냐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죠. 이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해 왔는데 왼쪽이 게달의 장막, 오른쪽이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게달은 뭘까요? 게달 잘 모르시죠? 예? 동물도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 이스마엘이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여러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게달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인 거죠. 이 자손들 이스마엘 족속들은 그 광야의 사막 같은데 텐트 치고 유목민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그런 텐트 친 이 가무잡잡한 그런 장막 같이 보일지라도, 자기가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자기 속은 뭐다?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문화적인 배경인데 이게 잘 모르면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약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실패를 많이 하고 상처도 많습니다.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도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는 겁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정호 목사님이라고 지난번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여자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중년이 되니까 이제 배도 나오죠. 흰머리도 생기죠. 주름살도 생기죠. 이 겉모습만 보면 사실은 거무나 할표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 편에서 보면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효승 집사님 멋지잖아요. 네. 성도님들이 서로를 볼 때도 이렇게 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기쁨 사모님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답잖아요. 예. 거무나 아름답다. 진정한 것을 보는 눈인 이거죠. 자, 7절부터 보면 이 여자가 남자가 거처하는 곳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여자가 남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남자의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는 목장. 그래서 그 사람이 양을 어디서 치는지, 한 낮에는 어디서 더위를 피해서 쉬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죠. 자,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이제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하는 말 중에 뒤에 7절에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 다말이 유다를 만날 때 얼굴을 가리죠. 그죠? 예, 왜 가려요? 창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숨긴 상태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를. 나는 떳떳하게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 길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얘기하죠. 우리 이우승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너희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떤 방법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양들 발자국 찾아가 봐, 따라가 봐.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너가 찾고 싶은 그 남자 만날 거야.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9절부터 15절에는 이제 만났나 봐요. 이 남자가 여자를 딱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온 이 여자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부터 11절. 내가 너를 바로의 너희 중만에 대하였구나. 내 두피한 은장을 너를 보고 맹공 구슬기로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받아 만들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의 칭송이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거들죠. 예, 그러면서 거기 11절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예, 좀 더 장식을 해서 너를 좀 더 꾸며서 아름답게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추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또 여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독이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리고 14절은 우리 발 목자님 14절 15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른들 포도원에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은 어렵고 어렵다. 내 눈이 부끄럽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방을 서로 보면서 향수와 꽃으로 묘사하면서 칭송합니다. 남자도 반응하고 여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최상의 언어로 상대방을 칭송하고 꾸밈의 말로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러면서 서로 그 주고받는 대사가 사랑의 그 대사가 오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침상이라는 거는 그 침대가 이제 침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 또 침상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왔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식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도 조금 같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좀 헷갈리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치 깨소금이 풍기듯이 참기름 냄새가 가득하듯이 서로를 신혼의 단꿈처럼 표현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들이 이어지는 대사가 이제 어떻게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여자가 말하죠.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가도 나왔죠. 좀 전에 샤론의 꽃 예수 이러면서 네, 그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수선하고 로즈는 다른데 하여튼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되게 좋은 표현으로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되게 좋은 표현으로 보잖아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 이러면. 근데 샤론 평야에 그냥 꽃들, 수많은 꽃들, 수선화 꽃들 중에 나는 하나다. 골짜기가 보면은 꽃들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제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들판에 우리로 치면 민들레나 코스모스 정도야,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천지에 핀 꽃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그러자 2절에 보면 남자가 뭐라고 요거를 받아서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네, 여기 보면은 주변에 수선화가 없죠. 그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수선화 꽃 돋보이는 존재,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여자들은 가시나무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그들 중에 백합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그래서 이 다른 건 다 가시나무인데 당신은 백합화야. 그러니까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나에게는 당신만이 유일해. 뭐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자가 또 이제 화답하죠.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네. 이 여인의 그 답변에도 보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의 고백이. 많은 다른 남자들은 숲풀이에요. 그냥 잡목입니다. 잡목. 그런데 당신은 거기 우뚝 솟아서 열매가 가득, 맛있는 사과 열매를 가득 달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그 그늘로 인해서 햇빛도 피하고 또 거기서 떨어진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 사과 맛있죠. 예, 부산 뭐 여러 종류들도 많은데 사과마다 이게 어떤 건 시큼하고 어떤 건 달콤하고 하면서 그 열매의 맛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숲풀 가운데 유일한 사과나무 같은 존재. 그래서 쉼터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늘이고요. 당신은 나에게 열매를 주는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언어가 어떤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좀 닭살 돋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서로에게 최상의 언어를 골라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가 사랑으로 내 위에 깃발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잔치집에 어느 집에 갔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집 하면 결혼식이든 뭐든. 그 중에 이 남자를 여자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느꼈다는 거예요? 깃발 같다는 거예요. 높이 펄럭거리는 시선이 거기로밖에 안 가는 그런 존재가 그렇죠 보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변은미 권사님 눈에는 이효승 지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사랑으로 그 위에 깃발을 세우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개적인 이런 선언처럼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정말 한쪽에 눈이 감겼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그냥 장롱 정도로 냉장고처럼 있으면 있구나 없으면 허전한 그런 대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문 앞에 이제 집에 오면은 막 달려가서 맞아들이는데 집에서는 안사람이라고 하죠. 남편이 들어와도 저기 앉아서 왔어 그러고 이제 가시서 뭐 정도. 제 지도 교수님이 옛날에 자기 진주 출신이시거든요. 진주는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면 딱 3마디밖에 안 한다고. 이분이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저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 가면 단 3마디만 하신대요. 밥 먹으나, 아는, 자자. 이 3마디. 근데 이제 상대방을 다른 남자랑 자꾸 비교하면서 당신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당신은 너무 남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흠잡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주 살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이 사람들이 불륜인지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를 감별하는 방법은 서로 막 얘기하고 먹으면 뭔가 이상한 불륜,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으면 부부 이런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사랑이 뭔지에 대한 것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있지만 웃으면 즐거운 일이 생기듯이 서로 사랑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나 이렇게 그냥 표현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갈망인데요. Longing for love.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 신부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신의 이름이 향기가 난다.
당신과의 깊은 교제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또 일부러 찾고 찾아서 그 한낮에 그 일터로 찾아갑니다. 도시락까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좀 도시락 쫙 하면서 김밥도 같이 내밀고 먹었으면 했었을 텐데요. 이렇게 달콤한 마음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르죠. 해보신 분은 알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우리 서인자매님 2장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기 병이 생겼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건포도로 내 힘을 도우라,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하는데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력이 없고 그래서 달콤한 과일을 먹어서 기운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그리움이 너무 강렬해서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너무 보고 싶은데 보고 있어도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더 보고 싶은 그런 그리움을 그 시인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한 시인의 2명의 시인이 쓴 걸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정하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그립다라는 것은 너가 내게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너가 내 안에 너무 깊이 있다는 뜻이다. 이게 한 편의 시예요. 짧죠? 또 유명한 용해인 시인이 있습니다. 용해인 시인이 너를 만난 날부터 그리움이 생겼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너를 만난 날부터 그리움이 생겼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 향기를 맡으며 너의 향기를 떠올렸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다. 너를 만난 날부터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 찼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너 사랑한다. 용해인 시인의 시인데요. 가슴을 울리죠. 누군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시를 써주신다면 그 시 계속 품고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너 보고 싶어. 너 그리워.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너무 짧게 앉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찾는 그 그리움,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는 만큼 100분의 1도 못 미치지 않나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존재로 상대방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기까지 하는 거죠. 6절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그런 마치 침실에 같이 누워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은 저는 왼쪽에 눕고 아내는 오른쪽에 누워서 반대 방향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눕나 봐요.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을 일으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동안에 있는 둘만의 시간을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둘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보통 일로 바쁘고 그리고 내가 지쳐서 쉬느라고 대화도 잘 못하고 또 이게 쉴 틈이 있어도 이제 밀린 거 하느라고 또 다른 거 챙기느라고 잘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는 원래 이런 거야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아가서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아가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그늘 아래 함께 있으면서 서로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 배워가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데요. 그게 부부간의 영촌간의 사랑을 통해 또 일촌 자식과의 사랑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남자가 산을 넘고 노루같이 빨리 뛰어옵니다. 왜 뛰어올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 사람 열심히 뛰어오잖아요. 그리고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합니다. 산책하러 같이 시간을 보내러 같이 나가자 불러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봄이죠. 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그 모습입니다. 새들의 찍찍거리는 소리, 그리고 화사한 들판에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과 초록 연두잎들이 올라오는 그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집에 있으면 되겠냐, 이런 때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려야지 하면서 초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아가서를 원문으로 보면요, 이 호칭이 한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호칭과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예. 그 도디라는 말을 쓰고 한쪽은 라티라는 말을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라티 뭐 이러면서 도디는 나의 친구인데 아주 깊이 사랑하는 친구,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요즘 가을인데요, 참 날씨가 좋습니다. 같이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하고 꽃도 구경하고 단풍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랑이 더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라는 초대를 하시는데 그 사랑에 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3가지를 본문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당신은 백합화 같다. 당신은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 핸드폰에 보면은 딱 전화가 오면은 누구라고 딱 떠요. 그 별명처럼 딱 뜰 때 그 별칭이 있을 텐데 그 배우자를 그 별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건 상대방에 대해서건 부족한 부분, 검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속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함께 시간을 갖는 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또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미루지 말고 그 시간을 갖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커피 한 잔도 하면서 그 서로를 나누면서 그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의 울타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수는 나이를 들어가는 거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처럼 이 익어가는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익어가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도 이렇게 익어갔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갈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 2절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이 여자의 고백처럼, 아가서의 이 남자의 고백처럼 그 진한 사랑을 이 성경 66권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갈망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잘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의 그 갈망이 몸이 아플 것처럼 보여질 것처럼 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메말라서 하나님 딱딱하고 힘겨운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참된 사랑을 아가서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